에서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바람이 아니라 돛의 방향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항로에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가 갈 곳을 결정하는 것은 폭풍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생 여정의 방향을 선택하고 그것에 맞게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인생의 여정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정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을 항해하다 보면 폭풍도 만나고 커다란 암초도 만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지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체념을 하죠. 그 길이 옳고 선하다는 것을 알아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겨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살면 누구나 다 인생의 뒤안길에서 인생 무상을 느끼며 헛되이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이처럼 비참하고 헛되이 끝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돛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발을 내딛는 순간 성공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폭풍도, 거대한 암초도, 불가능한 현실의 벽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기 바랍니다. 돛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돛의 방향이 분명하다면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낭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강을 건너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불가능의 강을 건넜던 믿음의 사람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불가능의 강을 건넜는지 보여줍니다. 100세가 다 돼가던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믿음을 강하게 심어주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100세의 이삭을 낳아 불가능의 강을 넘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다 언급하다가는 시간이 모자라 설교를 마치지 못할 정도입니다. 성경의 인물뿐만이 아니죠. 이미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끝없는 전쟁의 연속과 비참하고 헛된 삶의 파노라지만 그 가운데 확신에 찬 모습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름다운 사람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을 뛰어넘는 이 믿음의 사람에 의해서 발전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넜는지 자세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세가 죽고 말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르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셨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모세가 죽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뒤숭숭하고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이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에 찬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놓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요단강부터 건너야 하는데 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곡식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이 요단강이 그렇게 폭이 넓고 험한 강이 아니기 때문에 건널 수가 있었죠. 그러나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북쪽 헤르몬산에 눈이 녹고 봄비가 내려서 요단강의 강물이 굉장히 많이 흐르며 물살도 거센됩니다. 평소 강폭이 30m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요단강이 이때는요 1.3km나 불어납니다. 한두 사람 건너는 것도 어려운데 지금 200만 명은 대식구가 건너야 하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변변한 땡먹고 없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딤을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는데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릴 뿐이죠. 요단강에 갔지만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몰라 당황하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일 후에 갑자기 여호수아가 관리를 불러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합니다. 이에 관리들은 확신에 찬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다니면서 이상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갑자기 확신에 찬 얼굴로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걸까요? 자세히는 몰라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확실한 응답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본문의 정황이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여호수아가 기도하였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3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였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에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설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의 강을 건너는 것은요, 기도로 건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건너는 것이라고요? 기도로 건너는 것입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이 그랬고 역사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으며 불가능의 강을 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의 벽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니엘처럼 하루 3번 정해놓고 집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베드로처럼 오후 3시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때와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확신에 찬 여호수아는요, 관리들을 불러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행진하고
백성들은 1km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경외심을 보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한 번도 지나가지 않았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늘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때 가장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 살 수 없는 모든 인생길을 인도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 옳은 길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뜻을 묻고 주신 응답에 순종하면서 가야 할 길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인생길이에요. 그 길이 좁고 힘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이 정답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일을 관리에게만 맡기지 않고 자신도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럼 먼저 백성들에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이것은 좀 의아한 명령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생각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참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방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무기도 없었고 군대의 수도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무기도 좋았고 군대도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고 군대의 수도 적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는 길은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짓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사용합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한가 더러운가를 보시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0장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그런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가 그 그릇이 비록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가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신경 써야 할 문제는 뭐냐? 바로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기자는 성결이란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동떨어져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있으면서 자신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더러운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당당하게 피어난 들불처럼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결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궁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배운 삶을 기준으로 살며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도체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서 성결하게 하려고 바벨론 궁전에서 나오는 좋은 음식과 부조리를 거부했습니다. 성결이란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를 깨끗이 성결한 사람으로 나타내 주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 거죠. 바벨론 나라에서 다니엘은 놀랍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어떤 사람보다 능력을 발휘하며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바로 성결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에 백성들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진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서 진군하라고 건너가라고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언약궤란 어떤 의미 있는지 보면 그 의미는 풀립니다. 여러분, 언약궤란 말, 이 궤가 무슨 궤요? 언약궤잖아요. 그래서 이 궤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궤입니다. 이 언약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언약에 있어요.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체결한 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건이 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보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 바라봤던 거죠.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거죠.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바로 이 언약궤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백성은 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예수님도 승천하여 계시지 않고 법궤도 언약궤도 없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러면 언약궤는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언약궤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게 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뜻대로 성경에 없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면서 늘 쉴 곳을 찾아줬어요. 언약궤가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렀고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행진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이 언약궤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따라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어요. 광야는 낮에는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그 위에 있으면서 에어컨 역할을 하는 거죠. 반면에 저녁에는 너무나 추워서 불 기둥이 히터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사라졌어요. 대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을 따라서 너희가 살면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환경을 따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가운데 계시며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음의 전쟁을 할 때는 항상 우리 앞에서 길 앞에서 행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우리의 길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체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큰 기대감과 두려움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를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도대체 이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어떻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오늘 이 사건으로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게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배도 없이 그냥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주시거나 다리를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 큰 배를 보내주셔서 건너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약궤를 메고 앞에 진행하던 제사장들에게 그냥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자, 제사장 다음에는 누구 차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가기는 했지만 망설였을 거예요. 망설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실 줄 알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어떻게 할지 상세하게 지시하였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께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흘러내리던 물이 쌓여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발을 내밀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어깨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해서 발을 내밀어 그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6절을 보니 그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까지 일어나 쌓였다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향하여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저는 요단을 건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자동문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자동문은 어때요? 어느 지점에 가야지 문이 열립니다. 그때까지는 전혀 요동함이 없다가 센서가 내 발을 느끼고 또 내 머리를 느끼거나 내 몸을 느낄 때 그 순간에 문을 열려줍니다. 요단강이 그랬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자동문처럼 요단강 문이 열렸어요. 강이 좌우로 갈라지고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다진 곳으로 쌓이면서 길을 내었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느 단계에 가면 거기로부터 자동적으로 열리는 요단강의 기적 같은 은혜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전혀 움직일 것 같지 않는 문이 한순간에 열리는 자동문처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그 지점까지 가기만 하면 그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시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의 시점이 될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깨를 메고 요단강물에 들어가 건넌 게 아니라 그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채 제사장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자동문 앞에 한가운데 서 있으면 그 문이 닫히지 않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뒤에 오는 사람들이 굳이 문을 여는 수고할 필요도 없어도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온 동료들이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먼저 이 자동문 앞에 들어가 문을 열 때 우리는 그들을 배려하여 거기에 서 있을 때 있습니다. 내가 서 있으므로 그가 들어올 수 있죠. 여호수아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서 있어 주었기 때문에 요단의 물이 닫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이 뚫린 그 길로 이스라엘 200명이 넘는 그 백성이 수월하게 그 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시대에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안에 나 자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뒤에 오는 사람, 아직 연약한 사람들, 그들도 들어올 수 있도록 문에 버티고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열린 문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 교회 앞에 굳게 서 있을 때 이 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주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경험하고 보여줘야 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현실의 벽이 부딪혀 곤란을 겪는 분이 계십니까? 불가능의 강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인생의 장애물 때문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자극하거나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하면서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불가능의 강을 건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밀 때 여러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강물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단계에 올라서기만 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